21세기 제자훈련 성경과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의 뼈대와 성경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오늘 주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당시 역사적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방왕 안티오커스 4세의 박해는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헬라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유대 문화를 고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 종교와 문화를 고수하던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안티오커스 4세의 종교 박해와 경제적인 착취는 유대인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북부 모데인 지방의 제사장 마따디아는 이방신에게 불법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안티오커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병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5명과 함께 유대 산지를 도망쳐서 유대 반란군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군대에 비해 숫자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주로 게릴라 전투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전 166년에 제사장 마따디아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유다가 유대 반란군을 이끌게 됩니다. 유다의 별명은 마카비였는데 이 닉네임은 망치질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마카비는 반란군을 지휘하여 시리아 군대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군은 유대 반란군을 정면으로 상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왕국의 내분을 비롯하여 서쪽의 로마의 위협은 계속되었고 동쪽으로는 파라티아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유대 독립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티오커스 4세는 중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티오커스 5세는 유대인들의 온전한 종교적 자유를 허락합니다. 주전 164년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와 재봉헌이 이루어집니다. 유다 마카비는 성전 내 통성권을 다시 획득하고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아 다시 여호와께 봉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하누카, 빛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유다는 주전 160년경에 죽었고 그의 형제들 요나단, 시몬 이런 사람들이 유다의 왕위를 계승합니다. 요나단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후에 시몬은 왕과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그의 후손들에게 세습됩니다. 그러나 마카비 왕조 또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왕조는 후손들의 권력 다툼과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 주전 63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는 주전 753년경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3세기에 이르러 인구가 100만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로마는 주전 280년부터 의도적으로 팽창 정책을 지속하여 성장해 나갔습니다. 로마는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고 이어서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는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의 할아버지는 에돔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는 주전 47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 군대를 결정적으로 도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그는 로마 제국의 큰 신임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의 세금을 감면받고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지방이나 지역의 수준에 맞게 예속의 왕을 두었는데 안티파터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헤롯이 이스라엘의 예속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유대지방 기근이 발생했을 때 왕궁 창고를 털어서 백성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교를 매우 존경해서 제2차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도 합니다.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역모의 혐의가 있다고 죽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헤롯이 메시아를 없애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인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4년경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은 주전 6년에서 4년경에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가 다스렸던 영토는 세 아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윗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거의 주위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지만 정략 결혼과 외교 정책을 통해 평화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애굽과 아수르, 아람 등에 의해서 위협을 당해오다가 결국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좀 더 버티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한참 보낸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바사와 헬라, 강대국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카비 왕조, 즉 하스모니안 왕조가 일시적 독립을 쟁취하고 성전 제사도 회복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다윗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약 1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는 평안과 번영을 누렸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는 징벌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어김없이 주위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생수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고 맙니다. 기도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기도가 없으면 저절로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되면 기도하셨고 그 바쁜 사역의 와중에도 틈틈이 기도하셨고 죽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죽기 직전에도 기도하시다가 운명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하루에 3번 아니 그 이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며 하나님도 잃고 천국도 못 누리고 세상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얻고 천국도 누리고 이 세상은 보너스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21세기 제자훈련 성경과 역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